저는 제가 이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특별히 이렇게 찬양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의 어떨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 내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저를 하나님이 또 잘못된 거 있으면은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해야 될 것들을 그때 사실상 찬양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에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생각이 들 때는 차를 잠깐 세우고 제가 전화기 열어서 메모하는 데다가 계속 이렇게 메모도 해두고 그런 것들이 보면은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하는 시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찬양은 제가 그 전에 미국에 와서 사실상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전도서 생활을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 이 찬양하는 시간은 많은 분들이 예배로 여기질 않더라고요. 찬양은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이제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예배를 참석하신 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종종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더 하나하나 더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알고는 예배는요, 사실상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저는 이 찬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성령님이 이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사실상 천국에 가면은 제가 여러 번 나누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워드 오브 갓.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말씀이 선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건 뭐예요? 계시록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어떻게 찬양만 하면서 천국 생활을 할까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은 찬양의 은혜를 알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엘이 그냥 이렇게 놀게 놔둬도 괜찮아요. 전혀 저는 받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들을 이제 선교사 제가 중국에서 와서 몇 년 동안을 이제 여기 미국에 와서 이제 제가 목회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참 많은 교회를 다니게 하셨어요. 한국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또 자리를 말해주시면 집회도 했었고 또 여러 우리 노든 캘리포니아 또 대륙횡단을 또 하면서 미국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두 가지 교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는 뭐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아냐 하면은 사실상 말씀 자체는 잘 몰라요. 말씀은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준비하시는 교회가 많은지요. 저는 그런 교회는 사실상 근처도 못 가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고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은혜롭게 전거되는데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하와이를 가도 저희 집사람과 같이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참 나름대로 오래된 교회였고 나름대로 그 중형 교회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죽어있다. 근데 결국 나중에 그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목회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전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나중에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주일을 맞이할 때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상 매주 일주일을 우리가 직장에서 또
자기의 사업으로 캠퍼스에서 이렇게 지내고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에 빠져서 살잖아요. 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서로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막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서가 아니라 일에 빠지면은 막 거기에 일다 그리고 염려 가운데 살대로 그러면은 돈 걱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일요일만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다른 날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실제적인 자기의 삶 가운데. 왜냐면 잊어버리고 살거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아, 주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구나. 귀한 분이구나. 내 삶에 나는 인지하지 못할 때라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날 예배 때 그 잠깐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기를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일주일간의 생활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어지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잠언 30장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키워드가 7절, 8절, 9절 세 구절입니다. 제가 그 중심 구절을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30장에는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아굴의 기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기도문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병을 치유받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여러분 드셨죠? 그 짤막한 기도였지만 특별히 복을 귀하는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뭐 다윗의 기도 또 신약에도 예수님의 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나요. 마리아의 기도, 뭐 모세의 기도, 또 모세의 그 여동생이었던 미리암의 기도.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별로 매력이 없는 기도. 이것이 뭐예요? 아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이제 2주가 벌써 지나가요. 2019년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내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미련한 것은 없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귀찮거든요. 뭐 어제 살았던 것 오늘도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뜰 것이고 내일도 뜰 것인데 뭐 생각을 해? 귀찮게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불필요한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지난번 모르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2019년도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직장 나갈 거, 누구를 만날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눈을 뜨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을 뜰 수 있음을 감사하고 호흡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몇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지혜자매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 눈물을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카톡방에도 올렸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호흡조차도, 찬송가에 있잖아요. 우리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할 수가 없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정미 사모 같은 경우가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선천적인 그 폐에 문제가 있을 만해서 폐가 숨을 쉬고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허파가 늘어났다가 또 뭐 이렇게 좁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숨이 쉬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허파에 계속 빵꾸가 나는 거예요.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지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수술을 하고 그래도. 그래서 지금 폐를 이식하라고 닥터는 얘기하는데 그 폐를 이식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것이 또 100% 그것이 또 다 회복이 되면 좋은데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임상 실험으로서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지금 현재 현대의학으로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숨을 쉬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평범하게 지나는 것들 중에 여러분도 이렇게 자주 생각하시겠지만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내가 눈을 볼 수 있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안과를 가거든요. 안과에 전문의 이렇게 검진을 받는데 제가 이제 멀쩡하게 보이지만 저는 이 눈이 상당히 안 좋아요. 저기 사람들이 안과 의사도 그렇고 뭐 콘택트 렌즈 이렇게 하러 가면은 60이 넘은 제 나이에 콘택트 렌즈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네요. 나이가 먹으면 콘택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40년 이상을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별로 부작용이 없이 그 콘택트 렌즈 때문에 제가 뭐 드라이한 문제 외에는 눈의 문제를 뭐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제 그것이 손으로 잘 이렇게 닦고 제가 청결을 굉장히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좋은 시대 가운데 안경도 없고 콘택트 렌즈도 없는 시대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이 병이에요. 병. 이 닥터가 고도 근시도 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고도 근시의 현황을 한 번씩 아주 정밀한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관찰을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주는 거거든요. 뭐 물론 한 20년 동안은 뭐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 보세요. 뭐 눈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근데 정상으로 보고 살거든요. 뭐 책 보고 싶은 거 보고 뭐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영역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는 모르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게. 오늘 이 아굴의 이 기도는요, 두 가지를 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세요. 근데 아굴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아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굴이 누군지 아세요? 아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지만 아굴에 대해서 그거 좀 아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아굴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이 책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조그만 잡지를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와처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악울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번역하면서 쭉 이렇게 좀 읽다 보니까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회 나중에 있으면 이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악울에 대해서 이 글에 쓴 분이 다른 제가 책에서 본 내용보다 굉장히 성경적인 접근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그 악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재밌어요. 그 영어 히브리어로 한 것을 이 영어로 번역한 뜻이 뭐냐면, 악울이 the gatherer, gatherer, 모으는 사람, 수집가. 이것이 악울의 뜻이래요. 악울의. 근데 1절에 보면은 이 악울이 이 편지,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러니까 그 누가 쓴 거예요? 아굴이 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굴이 누구냐면은 야게의 아들이래요. 야게. 이 히브리어거든요. 야게. 그러면 야게가 누구며 아굴이 누군가가 일단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아굴은 the gatherer, 이 모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여기에 야게라고 그랬는데, 이 야게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영어 번역하면은 the obedient. 그게 뭐야?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그 많은 어떤 그 은혜들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모으는 사람. 그러면서 그 아굴의 잠언이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디엘이라는 사람과 우갈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 이디엘과 우갈의 표현은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한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 두 사람의 대상 속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잠언 30장을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두셨다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굴이라는 이름과 야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 아굴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아굴이 무명의 기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왕 밑에서 신하로서 지혜롭게 지혜의 말을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신하였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오늘 제가 읽었던 그 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아굴 자신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순종하는 자였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아들. 근데 이 솔로몬은 이미 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재물들, 이런 것을 그가 다 나중에 수집해가지고 뭘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의 얘기가 이 영어 아굴과 야게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굴이 누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동감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름이 누구냐는 건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이 잠언, 이 지혜의 말을 쓴 사람이 누군가를 예측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그 이해를 돋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쭉 나오는 걸 보면은 겸손의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굉장히 겸손해요.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글을 읽으면서 욥기에 나왔던 글과 또 이 잠언의 앞에 지혜자가, 이 솔로몬이 지혜자였잖아요. 지혜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고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것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오늘 이 잠언, 특별히 이 끝부분에 잠언 30장에서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이 잠언의 기록자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었음을 나중에 보여주고 있어요. 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안 가요.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그 지혜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의 그 어떤 육체적인 소욕을 위해서 썼던 것,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썼던 것이 결국은 나라를 두 동강이로 만들고 결국은 그 땅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잠언 이 끝자락에 이 아굴이라는 이름을 왜 그렇게 인용을 해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솔로몬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 받은 모든 것을 볼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많은 것을 누렸지만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기도일 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기도에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듯한 기도를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이 기도한 내용은요 정말 매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뭘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사실상 이러한 것을 기도하지 않나요? 이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한 걸 보세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첫 번째는 두 가지 중에 길었던 게 정직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허탄한 것을 구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것이 뭐예요? 구해도 나중에 내가 좋은 것인 줄 알았던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꽝이었더라. 어떤 뭐 젊은 애들한테 이건 꽝이었구나.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솔로몬이 구했던 그것이 결국 뭐야?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다 허탄한 거였다더라.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탄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것을 내게는 멀리 하여 주십시오. 아주 심플해요. 이걸 첫 번째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구해본 적 있습니까? 주님, 제가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별로 기도하기에 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별로 기도하기에는 별로 좋은 매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뭘 구했냐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기도한 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굴이 구한 키워드 중심의 기도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왕이면은 제가 부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돈 좀 제대로 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요, 선교도 좀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일도 하고. 사실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정말 조언도 좀 많이 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좋은 일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상 이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내용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30장에서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 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난한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만 좀 공급해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에 예수님의 기도하고도 여러분 아주 매치가 돼요. 주기도문 기도 아시죠? 로드 프레이어라고 하는 주기도문. 주님이 뭐래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라요. 주님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은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고 좋은 집을 얻게 될 것이고 좋은 차를 살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같은 수많은 목회자들은 그런 것을 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를 오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메시지를 전하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요즘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를 누가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도록 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요, 이제 잠언의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이 글을 읽어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될 것인가를 이분이 이 잠언 30장을 통해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됐어요. 이 잠언 이 30장 17절에 지금 다가오는 시대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3000년 전의 얘기예요. 3000년 전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솔로몬의 아굴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 아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자가 예언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냐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자녀들이 아비를 조롱하는 세대가 임할 것이다.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녀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골짜기의 까마귀들과 독수리 새끼들은 이 뒷분을 보면은요 다고다고 하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달라가와만 하는 세대들, 그것은 결국 여기서 뭐냐면 데몬이라고 얘기했어요. 데몬, 어두움의 자식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15절을 보면 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15절 보세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이 구절은 상당히 기억이 돼서 이 거머리를 표현하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니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16절에 그 선엇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수월이 뭐예요? 이 bottomless hell, 이게 그 끝이 없는 지옥. 그 지옥은요 끝이 없대요. 떨어져도 그냥 그 bottomless 끝이 없는 그런 막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 이런 지옥의 모습. 그 다음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주 이 표현이 굉장히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생각을 주게 한다. 근데 이 30장의 아굴은요, 거머리에게 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거머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머리가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흡혈귀로 번역이, 원어가 흡혈귀로 돼 있대요. 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잖아요. 여러분 거머리 본 적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거머리들을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거머리가 엄청 커요. 근데 여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두 딸이 거머리에게 두 개의 빨판이 있대요. 깔판이. 거머리의 시대로. 그래서 거머리가 앞부분과 끝머리에 이 문어처럼 돼 있는 그런 빨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람에게든지 짐승에게든지 딱 붙으면은 그 두 개의 딸판이요, 몸에 착 달라붙어버린대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상자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흡혈귀라고 그러잖아요. 흡혈귀도 뭐 영화에서 뭐 좀 본 내용이지만, 두 개의 성건지가 가지고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사람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빨아먹잖아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흡혈귀 여기다 거머리가 두 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착 달라붙은 적인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이 아굴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흡혈귀가 결국은 뭐냐면, 이 거머리가 사단을 얘기하는, 사단 마귀가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때 영혼에게 붙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뭐로 돼 있어요? 피로 돼 있어요.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생명은 피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에 그 피가요, 어느 부분만 이렇게 쏟아져 보면은 다른 데는 멀쩡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냥 죽어요. 그리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대지만 피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피 자체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머리는 다른 게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안 좋은 생물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이 거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머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아굴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머리에게 속한, 거머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팔리는 영혼이, 이제 그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영혼들이 결국 뭐냐면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어도 어떻게 해요? 다고다고 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예요?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기에게 풍성한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함께 그런 것을 누리게 해줘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욱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함이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잠언 3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중심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런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것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서당 선생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집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도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전혀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식도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이 설교자들이 가장 낭망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온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드려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해서 그걸 한다, 저도 그런 마음이 이왕이면은 설교를 잘 준비하고 또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 설교를 참 잘 은혜스럽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느 때부터는 그런 곳에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설교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한마디라도 그것이 심령에 꽂혀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여러분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한 가지라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즘은 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요, 정말 사랑밖에는 없구나.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구나. 그것이 생각이 돼요. 우리가 여기 하엘이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을 뭘 가지고 가르치겠어요? 여러분이 놀랍게도 여러분이 아마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우리 저기 에녹이와 보배도 보면은 다 보면은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지? 하면은 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또 옆에 이모들 다 그 사람들이 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웃죠. 야, 이거 내가 한 말을 얘가 배워서 하고 있네. 이것이 뭐예요? 굉장히 좋은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아들과 딸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0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단순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함을 아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의 만족을 모르는 삶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를 보면서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을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쓴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유언과 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때 어떠한 모습이 교회들 가운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보여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바울도 아굴과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었어요. 여기에 많은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부터 마지막 구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SNS나 과학을 보면, 지난주에 저는 기사도 제대로 못 봤지만 뉴스에 잠깐 나오는 걸 보면, 이번에 타드가 그 회사에서 출장 가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간 게 CES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자박람회라고 그럴까요?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기를 갔는데, 저도 참 굉장히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그 CES인데 저는 가보질 못했는데, 이 들어보면은 정말 놀라운 그 발명들, 세계가 얼마나 급하게 빨리빨리 전자화되고 있고, 또 AI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계로 급변하고 있는 것을 그곳에 가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신문에 방송에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세상을 점점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보면. 왜?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쾌락과 즐거워할 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 보세요. 음식점이든지 어디 가면 전부 다 애들을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아이패드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가 손가락, 우리 하율이도 그러는 것 같아요. 딱 해가지고 넘기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요, 상상을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탑시킬 수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요, 한동안 제가 목회 이제 처음에 교회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교회 시작하면서 우리 김영태 목사랑 딱 하기로 한 게 뭐냐면, 가정에 우리 집에서부터 텔레비를 없애버리자. 애들에게 텔레비를 보여주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우리 김영태 목사는 아닌 게.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뭐 중들처럼 산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세상과 접하지 않고 따로 세퍼레이트 되는 그런 길을 걷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서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어떻게 이 급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담을 쌓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성경에서 제기 씌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no way,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워시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제가 몇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단을 쌓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롯은 똑같은 이민자의 길을 살았지만 그것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계속 기도하는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굴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없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과 같이 않고 제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정직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말한 대로 두 가지를 구한 중에 헛된 것, 세상이 험한 것이라고 사람이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이야. 그것을 취해야지만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두 번째 기도에 수많은 사람들은 부하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나는 부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아굴의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가 부자 되기를 기도한다고 다 부자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걸 기도하지만 생전에 전혀 그러지 않고 더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청빈, 여러분 한국말로 청빈이라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덕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그 자녀들은요, 소위 NK, PK라고 하는 자녀들은요, 절대로 나는 아버지와 엄마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걔네들이 결혼하면서 나는 절대 목사나 목사의 사모는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 상처였거든요. 물론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덕스럽지 못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보죠. 저 사람은 너무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에 여기 오늘 자문에 말씀드리도록 덕을 끼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굴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지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보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 자문에는 이 놀라운 그 비밀의 해석이 흡혈귀의 모습을 가진 사단이 구하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빨판을 딱 대고서 어떤 그것에도 대고서 그것에 생명의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먹어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다고다고 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고다고 하는 기도는요, 사단의 기도예요. 사단의 기도. 그런데 저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제 주변에 볼 때 절대로 그를 굶기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 자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굶기시거나 제가 원하는 것을 정말 취하지 못하게 한 것이 저는 정말 없었어요. 하나님 풍성하게. 그것도 다른 사람을 제가 돕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교만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도 올 때가 있지만 빨리 제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하나님은 저를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이고 저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저의 모든 것을 필요하시는 하나님이라서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빨리 떨쳐버려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물질만을 구하지 마세요. 그것이 염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지금 벌면서도 있으면서도 얼마나 그런 마음을 많이 합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교회 헌금을 하게 되면은 내가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아? 하지 못할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저부터도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인지를 몰라요. 이것이 불신앙이거든요. 이것이 다고다고 하는 신앙이거든요. 내가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상 그런 거머리 같은 사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성경에 보면서요. 내가 공중의 새도 너를 먹이고 들의 풀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하나님은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사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그냥 나눴습니다. 기회 있으면 제가 좀 더 나중에 이것을 여러분과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리얼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